오늘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 서신이죠. 바울 서신이 세 가지로 구분되죠. 교회 서신과 옥중 서신, 목회 서신으로 구분되는데 이 고린도 전서는 이 교회 서신 중에서 두 번째 책입니다. 로마서 다음에 나오는 이 책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이 전서가 쓰였던 그 위치를 한번 보면요,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곳입니다. 방문했던 곳이고 여기서 그 유명한 집사님 부부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설교를 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 오늘 에베소에 가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 고린도 전서인데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애정을 가졌어요. 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있었고 오늘 그 편지를 몇 번 보냈냐면요, 총 4번 보냅니다. 4번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이 고린도 전서는 그러니까 AD 55년경에 에베소에서 이제 기록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4번 보냈다고 하는데, 근데 성경에는 지금 편지가 몇 개만 있죠? 2개만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에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기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라는 건요, 지금 이 고린도 전서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편지를 썼던 거예요. 이전에 편지를 한번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편지였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 어떤 부도덕한 사람들, 악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하고 좀 어울리지 말라고 경고의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오해를 했던 거예요. 어떻게 오해했냐면요, 그러면 내가 우상 숭배하는 자, 음행하는 자, 그러니까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교제를 일체 교류를 끊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바울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조심하라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주변에 우상 숭배하는 자, 악한 자, 음란한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거든요. 사실 기독교 안에도 우상 숭배하는 자, 제사 지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잘라내요. 그러면 여러분 만날 사람 몇 명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걸 잘못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으면서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에 대한 답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다음 좀 넘겨주실래요? 넘겨주시면요. 답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2번째 쓰인 겁니다. 다음 또 좀 여기 보면 고린도전 2번째, 오늘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있을 때 이거 좀 해결책을 달라고 할 때 바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2번째 서신을 통해서 이 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를 통해 보낸 이 고린도 전서가 교회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잠깐은 뭔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다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고린도후서 2장 3절에 6절에 나오는데 너희에게 썼노니 했는데 이것이 바로 3번째 편지인데요.
서신인데 강한 어조로 이렇게 썼는데 문제는 디도를 통해 보냈는데 이 편지가 상실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근심하게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편지가 세 번째 편지인데 그거는 분실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고린도후서를 쓰게 됩니다. 이것은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훈계하는 어떤 일반적인 목적이 있고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 안에 어떤 위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의 사도권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이 바울의 사도권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뭐냐면 복음을 의심케 하고 복음을 부정케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거짓 선생들의 거짓 선동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건지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보게 되고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기록 연대는 3차 선교 여행 에베소에서 AD 55년 그러니까 오순절 전에 봄 전에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발신자는 바울과 소스데나로 나오고 수신자는 고린도의 모든 성도들,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아가야의 수도인데요. 여기도 보면 슬레이시에 보면 어떤 주도가 있는 것처럼 그 지역의 주도 어떻게 보면 바로 고린도 지역인데요. 고린도는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교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상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인구가 60만 명이랍니다. 굉장히 큰 대도시예요. 그 당시에 60만이 엄청난 도시인데, 근데 여기에 보면 현지인들은 20만 명이고 외국인 40만 명에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봐도 알지만 한국에도 어떻게 해요? 항이 있는 도시 보면 어떻게 해요? 거기가 외국의 문물들이 부산 같은 보면 일본 문화가 굉장히 빨리 들어왔잖아요. 또 인천을 통해서 서양 문물이 들어왔는데 더불어서 뭐가 들어요? 그런 지역을 보면요, 좀 음란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타락한 경우가 막 이렇게 술집도 많고 어떤 그런 좋지 않은 문화들이 많은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는 종교 혼합주의와 더불어서 도덕적, 윤리적, 성적으로 그치만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리스도 사람들은 아프로디테, 로마는 비너스로 부르는 사랑의 여신을 수호신으로 모셨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요, 창기와 창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들한테 어떤 이들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어떤 음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천명의 창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이 천명의 이 어떤 음행들이 성행했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도덕 윤리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잘 먹었고 어떤 죄책감이 없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윤리 공부할 때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에피크로스 학파처럼 그냥 쾌락을 추구하면서 먹고 토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 없었고 어떤 육적 욕구, 비너스, 여러분 비너스가 어때요? 아름다운 거잖아요. 우리가 비너스 잘 알잖아요. 그런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어떤 성적인 매력들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리고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는 굉장히 여기에 누가 또 있었냐면 뒤에 나오지만 아볼로라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아볼로가 웅변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지혜를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리고 헬라의 신들처럼 자기를 아름답게 몸을 꾸미고자 하는 그러니까 웅변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지역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그 지역의 모습이었고요. 고린도전서의 특징을 보면요, 이 교리 서신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실생활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실제적인 서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성들에게 적용 가능한 모든 세대의 교훈을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적이고 윤리적인 많고 초대 교회의 어떤 당시의 어떤 생활과 역사를 연관해 기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직선적인 서신이에요. 여기는 성만찬, 은사, 예배, 교회 내 분쟁 등의 문제들을 강한 어휘를 사용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논리적이면서 아름다운 문체가 쓰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거는 간결하고 편리한 문체를 쓰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의 주제는 뭐냐? 고린도 교회의 주제,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주제는요, 문제투성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죠. 그렇다면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 또 교회가 세상에 범하기 쉬운 잘못과 실수는 무엇이고, 또한 교회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그 실수를 고칠 수 있을까? 고린도 전서는 바로 이러한 교회의 영적 질병에 대한 목록이자 치료책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한 서신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요즘에 우리가 많이 또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들,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거고, 목회자의 어떤 성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분당, 분파, 이렇게, 제사요? 교회 안에서 제사는 개인의 문제가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문제 있을 때 세상의 법정에 갖고 나가는 것들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신학적인 문제도 막 있겠죠. 교회 안에서.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에야 교회들이 그런 게 없지만, 아실지 모르겠어요. 교회들마다 이게 그 보혈파와 이제 그린파가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린파, 푸른 초장파가 있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무슨 얘기냐면, 이 교회 강대상을 만드는데 이거를 보혈로 덮어야 되는가, 여기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푸른 초장으로 해야 되냐, 얘를 뭐로 해야 될까요? 성경에 뭐라고 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걸 갖고 싸워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이게 별거 아닌데, 보면 예전에 교회들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함부로 강단에 못 올라갔어요. 강단에 올라가야 돼.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되고, 강단에 올라갈 때는 이제 목사님이나 어느 교회는 이제 또 대표 기도하는 그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 지사님들 어떻게 했냐면 강단 중앙에 못 가요. 옆에 사이드에 있는 조그만 강단거든요. 거기 가서 기도하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거 갖고 굉장히 여기 가면 뭔가 이 거룩한 장소에 가면 안 되는 그런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런 문화가 아직 조금 남아있는 전통교회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전통교회는. 근데 우리 교회는 없고, 근데 어떤 교회는요, 또 설교를 강대상을 가운데 못 두게 해요. 여기는 성령이 임하시는 주님, 근데 옆에 이렇게 해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사실 그거는 그냥 큰 문제는 아닌데, 그거 갖고도 막 싸우고 많이 그랬어요. 제가 지금 그냥 쉽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이런 문제. 또 그런 거 있었죠. 은사, 방언. 저는 어려서부터 다녔던 교회가 합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로교 합동인데요. 지금까지 저는 골수 장로교 합동입니다. 중간에 다른 데도 좀 다니기도 했지만, 근데 뭐가 있었냐면, 그때만 해도요, 합동이나 고신, 합신 같은 장로교 쪽에서는요, 방언을 하면 이단이라고 봤어요. 교회에서 방언을 못하게 했어요. 방언을 해도 굉장히 조용히 하게 됐어요. 방언은 누가만 해야 됐어요? 저기 순복음, 순복음 분들만 하셔야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가냐면 이단으로 봤어요. 근데 또 순복음은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방언을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해서 이것 갖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방언을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방언은 유익하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말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유익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갖고 싸웠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또 은사들이 있잖아요. 은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 제가 듣기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미국의 어떤 은사자들 오면 대단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그분들이 하면 사람들 막 몰리고 하는데,
1970년대 한국 교회는요 더했다고 합니다. 뭐 현신의 권사님 계시고 뭐 한울산 기도 거기 거의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가 다 치유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대요. 삼각산 기도 가서 막 여러분 그 뭐죠 소나무 뿌리 뽑고 예, 한울산도 그렇고 근데 여기 가면 이렇게 기도하실 때 저는 안 가봤는데 그런데 그 한겨울에도 기도하는데 그때 그거 쓰고 하셨대요. 아세요? 그 우리 김장 그 비닐봉투 있잖아요. 그거 쓰고 추우니까 거기 뚫어가지고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진짜 그때는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제 건사님들이 되면 구역장, 지역장인가요? 지역장까지인가 뭐. 근데 그분들한테 드리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빨간 백 가방을 주면요, 그분 한 분은 거의 뭐 목회자 이상의 막 능력을 행했대요. 엄청난 능력을. 그러다 보니까 이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는 은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은사가 있어요? 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리고 신유의 은사, 믿음의 은사, 뭐 능력 행함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잖아요. 다른 은사들보다 근데 늘 꼭 이제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가 뭐냐? 장로교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예언의 은사다. 아니다. 예언은 앞을 내다보는 거다. 앞의 일들에서 얘기하는 게 예언이다. 이게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지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걸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장로교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뭘 받아야 돼요? 말씀이 예언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보면요, 그 말씀은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은요, 오늘 현재의 말씀이지만 미래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앞에 일들이 또 이루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국 교회는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냐면요, 우리의 어떤 이 기복 신앙과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문화 속에서 점치는 거로 바뀌었어요. 개인의 어떤 기륭을 점치는 거로 착각하게 됐던 거예요. 뭘 많이 물어봐요? 쌀 장사할까요? 우산 장사할까요? 집을 분당에 살까요? 일산에 살까요? 어디 사셔야 되죠? 어디 사야 되죠? 일기 신도시 할 때 분당 샀어야 되죠. 거기 집값 올라갔고 일산은 그대로 했을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꾸 무슨 개인의 어떤 부분. 근데 예언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말씀이 예언이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공동체적인. 저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입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 성도들도 같이 뭐 따라야겠죠.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예언이에요. 말씀이. 근데 두 번째, 근데 이 예언은 이 무슨 얘기냐면 이건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미래적인 이야기지 개인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받아들여서 문제가 됐고,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다가 신령한 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이렇게 하라고 해.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 한 주에 주는 말씀이 되고 그 교회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옆에서 사이드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순복음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오늘 신유하고 뭐 방언하는 건 괜찮은데 이런 예언 때문에 교회가 너무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무질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뭔가 누가 영적이라면 거기 가서 줄 서기 시작하거든요. 그분한테 막 가거든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그걸 딱 끊어봤어요. 우리 교회는 방언과 신유만 된다. 예언은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없다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죠?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성도를 유익하기 위해서 준 건데 오히려 분열을 시킨다. 그러면 그 은사를 제한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요, 저는 뭐 하나님이 뭐 그런 감동을 줄 수도 있고 뭐 음성을 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제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 보여주고 하는 거는 말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그냥 기도하라고. 들었으면 그냥 기도하고 그 하는 거지. 이래 뭐 저래. 그러면 뭐예요? 그거에 마음이 빼앗겨요. 저도 많이 예전에 많이는 아니지만 뭐 공동체 안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도 기도를 받고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지금 성길철 장로님 아시죠? 모르세요? 괜히 얘기했나? 저기 뭐 지휘사역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게 건대 교수님이었다가 이제 뭐 이분이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전엔 집사님인데 사실 이분이 왜 이렇게 됐냐면 그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계실 때 내적 치유를 담당하셨던 거예요. 근데 하시다 보니까 계속 뭐 1년, 2년, 3년, 4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요 목회자보다 더 잘해요. 더 전문가가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두루 하거든요. 전체적인 거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별로 이렇게 전문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전하는데 사역적으로 이분은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은사가 많이 개발된 거예요. 그리고 뭐 내적 치유 어떤 세미나를 하고 뭐 그런 학교를 할 때 외부의 강사가 올 때 계속 기도해 주니까 뭐 임파테이션 하다 보니까 그런 기름 부음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그게 활짝 많이 열렸던 거예요. 저도 근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온누리교회 잠깐 청년 때 다녔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거기 이제 청년부의 한 부서를 갔는데 부서에 크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청년부 전체 어떤 수련회도 있지만 부서별로 수련회가 있어요. 수련회 갔을 때 강사로 이 성길철 집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해주셨어요. 저를 위해서 저도 기도를 받는데 저한테 뭐라고 기도해 주셨을까요? 제가 되게 그 기도 듣고 좋아했거든요. 예? 아니 그때 저는 원래 이미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기도를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근데 그분처럼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조금 저도 그분을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사역의 어떤 방향성과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하시죠? 누구라고 했는지 얘기하면 바로 알 수 있는데 네, 그런 거는 저만 갖고 있어야 돼요. 제만. 여러분 얼마나 뭐 또 누가 오면 어떤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뭐 마임에서 오면 토피 목사님이나 이런 분이 와서 막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뭐 누구죠? 또 여러 유명한 목사인데 받았어요 기도들. 근데 처음에 들을 때는요 그 얘기에 굉장히 제가 귀를 쫑긋했어요. 그 얘기 뭐라고 말씀하실까? 근데 그 얘기를 뭐 정말 그때 어려서 또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건데, 근데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면 되게 행복해요. 근데 좋지 않는 말씀은 어떻게 돼요? 있었던 믿음도 사라지더라고요. 진짜 나 저렇게 되나 보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들을 기도해 주실 때 누군가 할 때 경청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어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신앙은 살아있는 거지 고착화되는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돼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때 호세에 보면 너 로암이야, 더 이상 내 백성 아니야. 근데 나중에 뭐래요? 암이라고 얘기해. 넌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버렸어. 근데 내가 너를 끝까지 추적해서 너를 붙잡아 올 거야.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것에 매여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책망을 들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걸 통해서 그럼 나를 돌아보는 게 중요한 거지. 내 삶이 그렇게 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많이 매여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기하다 길어졌는데 순복음교회가 예언을 못하게 했어요. 대신 이제 보니까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통변을 하시더라고요. 방언 통변을 해서 이제 예언 사역을 하시는 건.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 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를 선포해가는 것. 그러니까 이런 은사의 문제가 지금도 많죠. 여러분 이 부분들 지금 어떤 분들은 은사에 대해서 좀 열려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은사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정말 그런 게 있을까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성경에 제가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도 뭐냐면 내 상황에 성경을 대입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내 상황을 대입하셔야 돼요.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조합을 잘 이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면 말씀은 나한테 끌어와요. 나한테 맞추려고 해요. 근데 내가 커요? 말씀이 커요? 말씀이 크잖아요. 나보다 하나님이 크거든요. 결코 내가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내 지식과 경험과 내 어떤 상식을 갖고 하나님 담을 수 없는데 자꾸 담으려고 하니까 뭐예요? 우리가 거부하게 돼요. 아니라고 말해요. 부정해요. 그러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수많은 석학들 사람들 통해서 공부한다 해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는 열어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못 푸는 여러분 신학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 사상입니다. 삼위일체는 결론이 뭐냐면 신비예요. 어떻게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가 되지? 어떻게 그러면서 각자 독립적으로 또 가시지? 이게 안 풀려요. 수많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 이걸 풀려고 했지만 결론은 뭐냐면 우리 정통주의에서 전통이 아니라 정통,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왔던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신앙의 그 결론은 삼위일체는 신비다.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자꾸 인간의 언어를 우리가 풀려고 하는데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 여러분 이제 고린도 전서를 다시 보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래서 이 전서는 이제 혼란과 분쟁에 대해 기록했고, 근데 여기는 보면요, 우리는 근데 약점, 제약, 문제점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는 성령을 찬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이 초대교회에 이 고린도에게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오늘날 다양한 문화 속에서 교회가 어떤 윤리적 기준을 가져야 될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고린도 교회의 잘못됨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또 이제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두 번째 것은요, 고린도 교회 분열에 대해서 교회 하나됨을 강조하고요, 교회 일체성에 관련해서 약한 자들과 그들의 양심을 고려해서 행동할 것을 말합니다. 은사를 다루면서는요, 교회의 영적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성만찬 예식에 있어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과 연합을 강조합니다. 또 헬라 철학, 특별히 이원론의 공격을 받았을 때 복음의 가치를 제정한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그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보면요, 첫 번째는요, 교회 파당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첩과 동거하는 문제,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세 번째는 세상 법정의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가 있었고, 네 번째는 창기와 합하는 행위가 아무렇지 않으니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혼인과 또 다섯 번째는 이혼의 문제, 여섯 번째는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어야 하는지 문제가 있었고, 일곱 번째는 예배 때 여자들이 넣을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 또 성만찬의 문제가 있었고, 또 여덟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아홉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문제, 또 열 번째는 헌금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파당이 있었죠. 여기 교회에 파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파당이 있나요 없나요? 네. 파당이 있으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보면 웅변을 잘하는 아볼로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에 큰 영향을 미쳤던 또 이제 바울파가 있었고, 그래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서 가장 큰 수장을 역했던 베드로파도 있습니다. 아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그리스도파다.
뇌파가 있었습니다. 뇌파가 갖고 서로가 이렇게 자기들이 우월하다, 낫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여기 뭐 얘기냐면 우리가 전할 것은 십자가의 도에는 자랑할 게 없다.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지식으로 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이다. 우리가 건축되고 집처럼 우리가 건축되고 자라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 권사님도 한번 외워볼까요? 사장이 되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칭찬받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척과 동거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음행이 있었던 거예요. 근친 상간 같은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또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가,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 누구한테 이걸 그러니까 CCBB를 갈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법정. 이렇게 진짜 참 얼마나 교회가 이제 능력이 없으면,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으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갖고 밖에 나가서 법정에 가서 그것을 누가 맞냐 누가 틀리니 좀 갈라달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요, 자정하는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요, 어떻게 해든지 그거를 교회 안에서, 당회 안에서, 어떤 공동위원회에서 이걸 풀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싸워요.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종종 여러분 우리가 언론에 보도됩니다. 폭력이 폭력배가 동원되고, 어떤 교회는 보면 누가 교회가 나눠져 가지고 주일날 그 예배를 보면 어디서는 1층에서 드리고 2층에서 드리고 나눠 드리고 못 들어가 막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막 폭력행하는 일들. 모르겠어요. 어떤 게 맞는 게 모르겠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고 세상의 방법들, 법정에서. 여러분 거기서 누가 이겼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 이긴 걸까요? 그건 둘 다 여러분 패배하는 거예요. 윈윈이었고 로스예요. 다 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긴 게 아니라 사단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법정을 가져간다면 사실 그것도 아니지만 이단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단이 하도 이렇게 공격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교회는요, 서로가 이기려고 해요. 서로 이기려고 하고 내가 옳다고 해요. 왜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면 해결이 안 되는지 아세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들 성도들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은요 싸우다가도요 그러더라고요. 서로가 막 죽일 것처럼 막 싸우다가도 술 한잔 먹고 풀더라고요. 서로 진나게 욕하고 막 그러면서 풀어가요. 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교회는요, 한번 이게 앙금이 생기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의 앞에 가기 전까지 그걸 풀지 않아요. 왠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요, 성도가 더 옹졸한 것 같아요. 더 마음이 작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더 큰데 왜 그런가 했을 때요, 그 이면을 봤더니요, 진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 진리는 어떻게 돼요? 진리는 죽어도 사셔야 되는 거거든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할 게 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타협한다는 것을 굉장히 세속적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굉장히 엄격하게, 저도 보면 장로교 어렸을 때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타협이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을 보면요, 여러분 어떤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입니까? 진리의 문제는요, 열의 하나 백이 하나도 없어요. 복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별거 아니에요. 상대적이에요.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지만 한국 교회 보면요, 김장할 때 굉장히 이제 그 식당이 살벌합니다. 좀 큰 교회들 가면. 왜 그러냐면요, 이제
뭐 맡겨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김장을 할 때 보면 김장을 어떻게 담글 것인가? 예, 고춧가루 전라도 거 쓸 것인가? 경상도 거 쓸 것인가? 아니면 충청도 게 좋은가? 어떤 거 써야 될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진짜 맛있는 거 쓰세요? 아니면 내가 살아왔던, 내가 먹었던 고춧가루? 또 하나, 젓갈을 넣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전라도 분들은 젓갈을 왕창 넣고, 경상도는 어때요? 조금 넣고, 서울 분들 어떻게 해요? 김치가 이게 김치인지 아닌지 희끄무리 않고 어떻게 담가야 될까요? 근데 이거 갖고 싸운다니까요. 이거 갖고 소리가 막 올라간다니까요. 그리고서 일하고 나서 다시는 안 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는데 한국 계엄이 비일비재하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었어요. 이걸 어떻게 되냐? 김장을 담글 때 어떻게 담가야 될까? 고춧가루를 어떤 걸 쓸까? 그리고 배추는 어떤 걸 쓸까? 강원도 고랭지 배추일 것인가? 해남을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젓갈을 넣을까 말까? 결론은 그겁니다. 매년 맛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날 그 해에 건사의 회장님 마음대로 하면 된다. 그 주방을 담당한 분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그걸 맡겼잖아요. 그분한테 권한을 줬잖아요. 콩이 되던 뭐 메주가 되든 뭐가 되든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맡은 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내가 다시 그 권력을 잡으면 그때 바꾸시던지 그런 거잖아요.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갖고 싸워요.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보면요. 우리가 보면 치사하다 막 이래요. 근데 이런 부분 갖고 조금씩 그거 뭐 사실 그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감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면요 어떻게 돼요? 아무리 이 사람이 옳은 말 해도 안 듣잖아요. 우리가 왜 남편 말 안 들으세요? 남편이 틀린 말 해서 안 들으세요? 틀린 말도 하지만 대부분 뭐예요? 맞는 말 해도 뒤집어서 얘기해야 돼요. 남편들보다 이제 왜 남편이 아내들 말 안 들을까요? 아내들이 틀린 말해서 안 들을까요? 아니요. 계속 잔소리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 또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감정이 확 닫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틀린 말해서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어서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감정이 들어가면 사람은요 그냥 닫아버려요.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면요, 뭐 살아와서 다 아시겠지만 남편들에게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남편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여러분만 지금 수고하고 계시다는 거. 남편한테 아무리 세탁기 넣으라고 해도 넣는다 안 넣는다? 잠시 잠깐 넣었다가 다시 돌아간다. 예, 용수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많이 튕겨 올라갔다가도 다시 돌아가는 이 관성의 법칙을 남자들은 가져간다. 예.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별거 아닌 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이제 창지와 행하는 거. 그래서 이 나오잖아요.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고 비엘리야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 이렇게 또 여기가 나오죠. 또 혼인 문제, 이혼 문제가 나오는데 뭐 결혼 문제,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여기 있는 분들 다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이 갖는 마음은 두 번 다시 또 하지 않는다. 예. 근데 할 수 없죠. 예. 성경은 뭐 이제 사별하지 않고는 뭐 재혼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울의 그냥 개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받은 게 아니라 뭐 만약 사별했으면 혼자 사는 것도 좋다. 그리고 독신, 만약 독신이냐면 그렇게 부르신 말에서는 독신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기서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하면서 부부 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각방을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도할 그 기간을 빼놓고는 잠시 잠깐 빼놓지 말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날 보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뭐 각방을 쓰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뭐 어떤 분은 뜨겁고 어떤 분은 차고 뭐 이렇게 그렇죠. 뭐 하고 이제 어떤 분은 코를 굴고 안 그래서 뭐 하는 것도 있지만, 예, 진짜 무슨 건강상의 문제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하지만, 근데 성경은 부부는 한 방을 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그냥 문화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가서 7장을 잘 보십시오. 왜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는지. 그리고 8장부터 이제 10장이 이제 우상에 바친 제물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제가 지난주에도 로마서 잠깐 얘기하면서 했지만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대신 약한 자가 흔들리면 먹지 말아라.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배 때 너울을 써야 돼,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성만찬의 문제가 좀 있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만찬인데 오늘 우리하고 성만찬이 좀 달라요. 근데 이때 보면요, 만찬을 했는데 먼저 누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오는 분들이 못 드시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생겼던 문제가 좀 있었어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다뤄지는 은사는 예언과 방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은사가 그러니까 다양성을 얘기하고 통일성을 얘기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예언의 그러니까 은사의 성수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장과 14장에 보면 예언이 나오고 뒤에 이제 방언과 은사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사랑장이 나죠. 사랑도 은사라고 얘기해요.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은사의 성숙성을 말합니다. 성숙함을 통해서 그 은사가 활용돼야 되고, 결국 그러니까 은사는 사랑에, 그러니까 컨트롤, 우리가 은혜의 컨트롤을 받는다 얘기하죠. 사랑이 없이는 은사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 칼은 도구잖아요. 은사는요, 누군가를 찌르게 돼요. 공격하게 돼요. 그 은사를 갖고 내가 교만해지든지 우월감을 갖든지 누구를 무시하든지 공격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은사가 주어지면요, 그냥 평범했던 분이요 갑자기 목소리가 커져요. 여러분, 또 하나 이제 은사가 여기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요, 은사가요 외적인 은사예요. 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근데 로마서에 보면 내적인 인사입니다. 뭐 믿음의 은사, 섬김의 은사,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순서를 보면 이 바울의 그 은사를 보면, 은사를 보면요, 에베소서에서 나오거든요. 4장에. 거기서 무슨 은사가 나올까요? 목사, 사도, 선지자, 뭐 교사, 직분의 은사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직분도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은사가 받으신 거예요. 또 직분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갑자기 목소리가 커진다, 높아진다. 아니라고 지금 다들 부인하시잖아요. 아닐 거라고. 조금 시간 지나고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진짜 그건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누구나. 안 그런 분이 없어요.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요, 그거 갖고 내가 이 직분을 받았으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죠. 안 그러다가 내가 어느 순간 보면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하면서 그게 나와요. 이게 참, 이게 인간, 사람이 질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사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랑이 없으면 결국 그게 오히려 칼날이 내가 누구를 찌르고 누구를 더 해하게 하는 것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사에 있어서요? 사랑.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마지막 구할 게 뭐예요? 그냥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요? 이 부활은 베드로 또 12사도 500명이 한꺼번에 봤다. 그래서 우리 이것은 역사적인 거다. 그리고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거다. 우리가 참 인생의 제일 바보의 인생을 사는 거다. 부활이 없으면 정말 우리는 너무나 지금 잘못된, 정말 최대 이 사기꾼한테 속았던 거고, 우리는 정말 그 인생을 헛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16장에 헌금, 성도를 위한 연보, 구제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구제 헌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러니까 할당량 했으면 반드시 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제 헌금 작정하신 거 있잖아요. 성교 헌금 작정한 거 밀렸으면 꼭 올해가 가기 전에 다 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바울의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도 지금 작정하셨으면 어떻게 돼요? 체크하신 거 보고 안 했으면 내세요. 이 얘기를 지금 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저도 사실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목사가 부담스럽거든요. 교회가 맨날 뭐 돈만 내야 하냐고.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목사님들이요, 다른 분이 왔을 때 외부에 이렇게 분이 오셔서 이런 부분을 딱 긁어주면 너무 좋아요. 내가 하지 못하는 얘기 대신해주면. 그리고 옛날에 오면 그러죠. 부흥사분들이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뭐 이제 교회 이제 예배당 건축할 때 보면 오셔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뭐 은혜 받고 나서 마지막에 뭐예요? 손들게 하잖아요.
500만 원 헌금하실 분 1000만 원 하면서 막 손들잖아요. 뒤에서 그 목사님 보고 있을 때요, 너무 손이 많이 올라가면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죠. 그러면 이제 뉴스에 납니다. 교회가 저 교회는 뭐 돈만 밝히고 막 하는데, 저는 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게 신앙이었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 교회 이제 예배당 건축을 다 집 잡혔거든요. 집 이게 담보로 잡혀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했던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법적으로 그게 못한대요. 못하게 됐는데, 예. 그때가 좋은지 지금이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참 이게 헌금 얘기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바울은요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16장에서 얘기하고 고린도후서에서는요 13장인데요 8장 9장에 걸쳐서 연보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걸 보면요 믿음이 있는 목회자는 헌금을 이야기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성경의 이야기 때문에 해야 돼요. 사실은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많은 분들이 시험이 된다. 근데 이 책에도 보면 목사님이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딱 한 번 교회 건축할 때 헌금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왜 했냐면 이제 부담이 됐는데 이 교회는 80%가 VIP가 성도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 처음 교회 나오셨던 분들이 이제 안 믿던 분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다 보니까 혹시나 그분들이 시험에 들까봐 이야기를 못했다. 그러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걸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헌금은요 단지 물질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그렇게 그냥 어떤 그냥 문자적으로 액면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신앙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요소. 더 본질적인 요소가 있어요. 제가 떠나서 그렇게 얘기할게요. 뭐 다른 분들을 예를 들지 않고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아요. 근데 그 생활비를 받는데 내 아이들을 키우는데 제가 그 생활하는데 부족한다고 해서 11조를 안 드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11조 안 드려도요? 아니에요? 왜 제가 어려운데 왜? 네. 여러분 제가 11조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신앙의 문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이러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먹여 살릴 거고 하나님 성도들을 통해서 알아서 먹여 살리든 죽이든 할 거니까 막 끝나면 하나님 더 없으면 끝이라면 거기서 그냥 오케이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린 자꾸 이제 이 부분들을 물질의 문제로 많이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가 아니라 여러분 목사가 돈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저 돈을 제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저도 제 지갑에 돈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많이 쓰고 싶어요. 이번에 선교사님들도 만나는데 그런 마음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있어야 도와주죠. 그러니까 기도로만 도운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기도하면 결과가 있어야죠. 그분들의 필요한 걸 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돈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 다음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돈 얘기예요. 성경은. 왜냐하면 돈은 만모니즘과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아까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척도가 된다. 그럼 많이 드렸냐 적게 이 부분을 갖고 이제 또 이제 보면 이런 차원의 많이 드리면 좋죠. 근데 예수님이 가장 기뻐 받았던 헌금은 어떤 헌금이었죠? 가부의 2렙돈이었어요. 전부를 드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드리냐 적게 드리냐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중심이에요. 중심. 가부의 2렙돈.
그걸 보고 예수님 놀라시잖아요. 여러분 가부에 두렙돈이 있으면요 거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이 축복해 주세요. 돈 얘기할 게 사실 많은데 시간상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결론으로 보겠습니다. 결론 뭐냐면 문제 많은 교회도 교회다.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한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놀랍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도 문제투성이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왜 교회에 문제가 많을까요? 네? 내가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교회의 내가, 성도가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죽었다. 여러분 21세기 한국교회는 죽었다. 근데 과연 여러분 교회는 죽은 것인가? 하나님은 부패한 교회를 인정해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인정해 주실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문제투성 교회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인정해 주셨어요. 다만 바울을 통해서 영적 치료책을 주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문제 없는 교회 없다. 여러분 그런 교회 찾아봤자 평생 만나지 못합니다. 조금 더 나은 교회는 있을 뿐이지, 조금 더 성숙한 교회가 있을 뿐이지 문제 없는 교회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있다 떠난다, 그것은 오늘 고린도 전서를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공사 현장의 지저분함과 어수함으로 가득한 채로 아직도 건축되어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자. 건축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록 쓰레기 더미 같다 해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에 영광스럽게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믿음으로 보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을 읽었잖아요. 왜 이 말씀을 읽었냐면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이 문제투성 교회를 향한 궁극적인 최종적인 솔루션이었습니다. 해결책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을 이야기해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 죄 걷는 건 율법에 얘기하면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은 죄와 허물이고 사망인데 이 모든 것을 이긴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짓고 누가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전에 살아왔던 과거에 있던 이 모든 것들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도들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과 새로운 질서 안에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결론적 앞에서는 십자가를 얘기했다가 오늘 마지막에는 부활을 통해서 너희에게 부활이 있다면 이 수많은 문제, 너희들이 난적한 수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해결할 수 있어. 너의 공동체 안에, 너의 가정 안에, 개인 안의 문제도 이 부활의 권능과 능력이 해결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있습니다. 오늘 해결돼도 내일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오히려 거룩해져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고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뒤에 우리 고린도전서 내용 각 장 내용들 한번 그냥 읽고 이거는 한번 읽겠습니다. 1장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그러나 파단과 분열의 문제. 2장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3장 교회 부연의 부당성과 교회 유일한 터전인 그리스도. 4장 충성된 교회의 일꾼. 5장 음행의 문제. 6장 성도 안의 법정 소송 문제. 몸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 7장 성도의 결혼과 부부 생활의 교훈. 8장 우상의 제물 문제. 9장 자유와 절제에 대한 바울의 모범. 10장 광야 백성의 실패 이유는 우상 숭배. 11장 성만차가 여성 수건을 쓰는 문제. 12장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 13장 사랑의 은사의 성숙성. 14장 예언과 방언의 은사. 15장 부활의 확실성과 교훈. 16장 성도를 위한 연보 헌금. 교회는 어디에 존재하는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루고 고린도 후서를 함께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문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문제,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들, 여러분 세상보다 어떻게 보면 못한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음행의 문제, 근친상간의 문제, 교회 안에서 다툼인데 법정에 가져가고, 우상 재물의 문제, 수많은 문제,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가정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오늘 너희들은 부패했다, 내가 너희 교회를 버린다, 너희들은 필요 없다 말씀하지 않고,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를 향한, 그 문제를 향한 영적인 치료책을 주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 없는 성도는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여러분, 문제 없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뒤로 물러나 침인에 빠지지 않고, 사망이 쏘는 것, 사망의 그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풀어갈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 가운데, 가정 안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능력으로서 해결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그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은 자가 있다면, 찢겨진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사람 간의 갈등 간의 바닥의 문제로 인해서 갈라진 마음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은혜를 주셔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